물론 특별히 우리 애기 엄마들이 늘어나서 좋아요. 물론 그렇게 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애기 때문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냐고 하시는데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시죠? 네. 우리 엄마들이 이해 안 해주면 누가 이해를 해줘요? 아, 진심이에요. 네, 아이들 뛰는 거 우리 엄마들이 이해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도 그렇게 잘하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키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예배 못 오시면 그 못 오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자, 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이 믿음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면 세계 6번째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침이 나서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필요로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핫 워드라고 할까요? 때문에 위로예요.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위로에 대한 것을 갈급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그게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고 가정이 불안하고 내 개인이 불안하고 뭔가 상처가 있고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힘든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많은 시대인 것 같아요. 사실 시대적으로는 풍족해졌죠.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은 것이 나아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전히 젊으시지만 조금 더 나이 드신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예전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잖아요. 환경도 좋아지고 뭐 먹을 것들도 나아졌고 뭐 여러 가지 의식주의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면 더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 풍족해졌지만 사실은 없이 지내던 예전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뭔가 사회적으로도 불안함보다는 소망이 있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마음보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 나누고 베풀고 살았던 그 정이 있었던 사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족해졌지만 사람들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고 있어요. 마음의 병이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풍족해졌지만 마음으로는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담이 지금 성황을 이루고 있는 거 아십니까? 교회마다 상담실이 미어 터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딘가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점집이 성행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크리스찬들도 간대요. 믿음을 저버릴 만큼 불안함이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가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제가 듣기로 한국의 노당의 숫자가 목회자의 수보다 많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일들이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면 잘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많아져요. 그런 그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담자를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서라도 자신의 운명을 조금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한 거죠. 어려움이 없으면 위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위로라는 한 단어 속에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 가운데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괜찮지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는 다 아름다우시고 아무 없는 것 같아도 그 속을 들어가면 남모를 눈물이 있어요. 여러분 겉으로 좀 웃고 계시지만 누구나 다 시련이 있습니다. 저도 시련이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누구나 어려움 속에 있죠. 그리고 사람은요 누구나 어려움 속에 있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회자인 저도 어려움이 오면 어렵지 이 어려움이 괜찮지는 않아요. 물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 뿐이지 그 어려움이 올 때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이 다가오죠. 즉 이 이야기 뭘 뜻하냐면 참된 위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위로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위로라는 단어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어요.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것을 괴롭고 힘겨워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잘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있지만 뭐라 말씀하십니까?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이게 나를 힘들게. 어려움이 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말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시험이 올 때에 이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내가 괴로워야 되지? 왜 하필이면 이와 같은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나를 힘들게 해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런 일이 다가오면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안목으로 이 시험과 어려움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가? 시험이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 왜 오는가? 시험이 오는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제가 그 PPT를 특별히 치진 않았지만 이 얘기가 뭐냐면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이지만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기적은 어디서 벌어져야 됩니까? 죽음이 없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러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병이 들지 않는다면 이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홍해가 펼쳐져 있지 않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질병이 왔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험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영적인 알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문제없이 잘 가다가 어느 순간에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가 왔었을 때에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어요.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하게 되고 잘 나가는 직장에서의 그 위치가 박탈돼서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어요. 위기였지만 영적으로는 회복의 시간이 됐다. 시험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브레이크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곳을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라도,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이것을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인 거죠. 왜 내게 이런 일이가 아니라 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매는요 뭐예요? 심판이기 이전에 매는 사랑이에요. 여기 어머님들이시니까 묻겠습니다. 자녀들을 한 번도 매를 안 때리신 분 손들라고 시험 드릴까요? 자녀들을 매를 때릴 때가 있는데 정말 이놈의 자식을 심판하려고 때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심판받아라! 이렇게 때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멸망해버려라 이런 어머니는 아니죠. 사랑하니까 매도 때려요. 하나님의 매가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매도 때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셨다. 그리고 진정한 징계는 뭐냐면요, 버려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안 때려요. 여러분, 포기한 자식은 누가 때립니까? 너 맘대로 해라. 이게 사실 저주죠. 너 맘대로 해라. 이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아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구나, 좋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를 때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립니다. 하나님께 매 맞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매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래도 날 사랑하시고 날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라고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사탄의 영적 공격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리더스쿨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영적 전쟁 강의할 때 직접 공격과 간접 공격을 이야기했어요. 직접 공격은 사자와 같이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그리고 간접 공격은 여우와 같이 공격하는, 즉 우리를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직접적인 공격이죠. 사단의 공격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든 이런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네 가지 말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매이기 때문에, 사탄의 영적 공격이기 때문에. 자, 그럼 네 가지가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이유인데,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재수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뭐가 시험을 막 재수없게 왜 하필 나야, 왜 내가 재수없게 당첨이 된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시험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면 이것은 삶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일일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나의 믿음이 다시 재정비되어져야 되는 때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종아리 밟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넘어뜨려 공격하는 건가? 라고 하는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을 보면 이 시험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13절이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13절 보세요.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을 여기지 말고, 13절에 보면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이것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기쁨이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그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재수가 없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이 들 때 저 그런 분 뵀어요. 목회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죽음을 경험하고 나왔더니 설교가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아직 죽음을 아직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질병이, 그 고통이 개인에게는 힘들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의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질병을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영종 목사님이 암 수술을 6번 하셨어요. 보통 4번 정도 하면은 4번 정도 한계라는데 6번. 하영종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질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설교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가는 그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자의 그 마음이 계속 리마인드 돼요. 건강하고 뭔가 잘 나가면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는 말씀을 전할 힘이 없고 내 몸의 상태는 그럴 수 없지만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강단으로 올라가서 말씀 전할 때는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해서 헛된 길로 가는 것보다 내가 조금 병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삶이 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그 고난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유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면 여러분 차라리 가난해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키십시오. 진정한 축복이 뭔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시험이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어디로 가세요? 사람 찾아가지 않습니까? 상담자 찾아가지 않습니까? 점집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겠지만 새벽 예배가 점점 인원이 줄고 있어요.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기도의 자리가 미어터져요. 먹고 살만이 좋고 어려움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오늘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야죠. 우리 문제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상담자 찾아가고 내 멘토들 찾아가고. 상담자 멘토들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위로의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사람의 위로를 자꾸만 찾아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점집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상처가 크면요 불평과 원망이 커져요. 내가 감당할 만한 상처고 시험이면 뭐 그런 데는 괜찮겠지만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게 되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뭐 목회자들도 말하고 주변의 선배들도 말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 않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신음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우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를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이어요.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십시오. 그럼 그 믿음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괴롭지만 힘들지만 감당이 안 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뭔가 착한 사람이고 올바른 사람이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내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은혜의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 버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꾸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평안할 때는 축복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시지만 내게 시험이 오면 나를 멀리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 나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지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든 내가 고통과 시련에 있을 때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기도해요.